오늘 다시 한번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요, 변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또 여러 석학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이고, 하나는 다가올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 다가오는 사회에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BMW나 벤츠라든가 아니면 현대나 기아와 같은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들 중에서요,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선호하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주가가 높은 차가 어딘지 아세요? 테슬라예요. 테슬라. 네, 전기차. 누가 전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는요, 원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요, 원래 페이팔이라고 그래서, 펜팔 아니고요, 페이팔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100년 넘게 만들었는데 너희 같은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것도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회사가 지금 인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인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100년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BMW는요,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원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프로펠러 아시죠? 프로펠러 비행기. 그래서 여러분, BMW 로고를 보면요, 딱 뭐같이 생겼냐면 프로펠러 로고 같이 생겼잖아요. 이 BMW의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비행기 엔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 그 비행기 만들던 그 기술력으로 자동차 엔진을 만드니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BMW의 자랑이 바로 그러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어서 지금 자동차 메이커, 아주 인기가 많은 자동차 메이커가 되었는데, 갑자기 테슬라라는 회사가, 한 번도 자동차를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회사가 지금 가장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기존의 자동차 만들던 메이커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켓도 쏴서 만들고, 하이퍼루프라는 그런 차세대 뭐라고 그럴까요? 기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요, 전 세계가 다 뭘로 가고 있냐면 친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맞아들면서 이 회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요, 2030년대가 되면은 내연 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연 기관차가 뭐냐면 연기 나는 자동차 있잖아요. 기름 떼는 자동차, 디젤 자동차, 가스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이런 거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심지어 대형 선박 있잖아요. 유조선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선박에도요, 이제는 기름 안 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기로 가는 그러한 선박 엔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한계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쉽게 판단했던 거예요. 쉽게 그 신생 회사를 판단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쌓아왔던 100년이라는 그 자랑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기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 콧방귀 끼고 콧웃음을 치면서 우습게 여겼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요즘에 현대차도 뭐라고 하냐면 순수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를 만들었고요. 기아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이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35년도가 되면요, 서울에 기름 떼는 자동차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기로 만든 자동차가 아니면 2035년에는 기름 떼는 자동차 가지고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등록을 못 합니다. 볼보 자동차는요, 2030년부터 휘발유차, 디젤차 안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때 되면요, 다른 먼저 선점한 차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기업을 판단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선악과의 이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 of tree라고 하는데 지식의 나무,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다하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다는 아는 거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경험을 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야다인데, 야다에서 다하트가 왔는데, 다하트는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요, 대부분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언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이냐면 한계가 있을 때, 부족할 때, 잘 모를 때, 무식할 때, 그럴 때 이 다하트라는 단어를 써서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지식을 사용할 때 다하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판단이 되고 잘못된 정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웃기냐면 법원에 가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1심의 심판을 받아서 형을 받습니다. 또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항고를 하죠. 항소를 하죠. 그러면 2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뒤집힌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항소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요, 대법원에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뒤집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사물함이 있는데요, 사물함이 옛날에는 철제로 된 캐비넷이었어요. 철제로 된 키가 이만한 캐비넷에 딱 가보면 뭐가 있냐면 돌리는 게 있죠. 다이얼 32 돌리고 반대로 24 돌리고 다시 반대로 32 이렇게 돌리면서 세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렸던, 귀를 들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캐비넷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제 물건을 꺼내려고 갔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번호가 아무리 돌려보고 아무리 맞춰봐도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번호를 돌렸더니요, 이 친구가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친구가, 와, 전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캐비넷 번호도 알려주시나 봐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천정을 봤냐면 천정에 번호를 써놨거든요. 그렇죠? 근처에 뒤에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아니까 천정에다 번호를 몰래 써놨는데, 그걸 보고 맞췄더니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기도해서 그거를 번호를 맞춘 줄 알고 아마 착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 수많은 애국자들이요,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많은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명동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완전 반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봉꾼이었어요. 틈만 나면 결혼했는데도 틈만 나면 여자에 달려가고 술집에 달려가고 심지어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요, 도박장에 노름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산이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의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것을 다 어디다 갖다 팔아치웠냐면 그 술집에 가서 없애고 노름꾼에 가서 도박을 해서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냐면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농가밭을 다 팔아버리고, 그가 아들은 없고 딸 하나 있는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돈댁에서 장농이라도 하나 사라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장농이라도 사라고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노름판에 달려가가지고 그거마저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이 돈 가지고 10배로 불려서 막 따라 걱정하지 말아라 가지고 갔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를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거 집도 다 날리고 땅도 다 날리고 시집 보내라고 받은 돈도 다 날려버렸다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가 노름판에서 날린 돈들이 사실은요 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땅과 밭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면서 노름판에 가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마치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가 죽어가는 것을 옆에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게 이제 자네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해서 만주에 보낸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어가면 되겠는가? 얼마나 고귀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랬더니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네,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였는데 뭐하러 그것을 이야기하겠는가 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남봉꾼도 아니었고 노름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평판을 버리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라는 선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요, 1995년에 비로소 나라에서 훈장을 주게 돼요.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으면서 그 사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욕했고요,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침을 뱉고 지나갈 정도로 욕했지만 정말 애국자는 누구였습니까?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해야 될지 말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지식이 불완전하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2009년도 일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그 담임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한 4월쯤에 이렇게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연초됐는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야,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래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 4월에 가는데 왜 1월에 연초에 그만두라고 하셨을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담임이 되고 나서요, 가장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가장 많이 도와주시고 가장 많이 후원하시면서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 지원해 주시면서 정말 재정적으로 교회 사역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필요한 물건들 허락해 주셔서 뭐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무심양모로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는 오해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순간에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목사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일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 위태위태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신앙생활이 위태위태하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안 나온다고 할까봐 도저히 못 받겠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울리는데 마지못해서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허탄한 사랑을 버리고 겸손하며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가 쓴 코로나 이후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4차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속화되고 더 시대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뭐 쓰세요? 뭐 쓰세요? 3G, 4G, 5G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G, 4G, 5G 이게 뭐냐면 G가 뭐냐면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G는 3 제너레이션, 4G는 4th 제너레이션, 5G는 5th 제너레이션. 그래서 3세대, 4세대, 5세대 기술을 뜻합니다. 3세대의 기술은요, 걸어가는 속도라면 4세대의 기술은 뛰어가는 속도예요. 5세대의 기술은 뭘까요? 날아가는 속도예요. 날아가는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옛날에는 동영상 하나 받으려면요, 밤새 받아야 됐는데 요즘에 동영상 받으면요, 뭐 2초, 3초면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 보낼 때요, 문자로만 보냈어요. 2세대예요. 3세대쯤 되니까 성도님들이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사진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4세대쯤 되니까요, 이 그림이 움직여요. 그리고 5세대가 되니까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문자 보낼 때 문자만 안 보내시더라고요. 동영상 보내시더라고요. 그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되고요, 모든 사물들에 다 인터넷이 들어가서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다 정보화되고 데이터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누구 고객님 오셨습니까? 백화점에 들어갈 때, 슈퍼에 들어갈 때에, 어디 관공서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온 것을 인식을 하고 안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업종이 뭐냐면 텔레마케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텔레마케터. 이번에도 코로나 걸리면서요, 그 텔레마케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무실 좁은 공간에 빼곡하게 앉아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염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자동화된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같은 거 산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누가 먼저 받아요? 기계가 먼저 받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그러면 어느 제품입니까? 에어컨 하면 에어컨 부서로 연결해주고, TV 하면 TV 부서로 음성인식해서 연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빨리 사라진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이라는 거예요. 금융업.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3개씩 점포가 문을 닫는데요. 은행 점포가 하루에 3개씩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년 동안 그 500개의 은행이 지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금융하는 사람들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출을 하면은 대출도 누가 받냐면요, 사람이 안 받아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받아서 심사 자격과 조건을 넣으면은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면요, 자동으로 심사가 돼서 대출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그렇게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요, 4차 혁명이 온다고 해서 직업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닐 때에는 이 마부들이 사람도 나르고 짐도 실어 나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3차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게 됐고요, 말 대신 자동차가 사람을 나르고 자동차가 짐을 나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가 말을 대신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즘 말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니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자동차는 밥 안 줘도 되죠. 그리고 자동차는 똥을 싸지 않아요.
말은 똥을 싸니까 그걸 항상 담아가지고 버려야 됐는데 자동차는 편리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도 비 맞지 않고요.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부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부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서 그 일을 대신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송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판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이동한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직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석이 어디에 있죠? 네,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석 왼쪽에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운전석이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오른쪽에 있어요? 한국은 왼쪽에 있고 서로 원수라서? 도로 때문에요. 맞습니다. 도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영국 자동차는 오른쪽에 있고요. 미국 자동차는 왼쪽에 있어요. 독일 자동차는 왼쪽에 있고 영국 자동차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당시에 말이 한 마리냐 말이 두 마리냐 이 차이였대요. 도로하고 말의 차이인데, 길이 좁아서 말이 한 마리인 데는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요. 길이 넓어서 말을 두 마리를 운영했던 나라는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말 한 마리를 이렇게 다 끌고 이렇게 가면요, 뭘 해야 되죠? 말을, 엉덩이를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말 엉덩이 어디를 때릴까요? 딱 치면 어디가 맞아요? 이렇게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때리니까 엉덩이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때리는 게 편해요? 오른쪽에서 때리는 게 편하죠. 그죠? 오른쪽에서 엉덩이를 때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한 마리, 길이 좁아서 말 한 마리가 다녀야 되는 지역은요, 차 운전석이 어디 있냐면 그 습관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두 마리입니다. 말이 두 마리면은요,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도 때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도 때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에 앉아서 말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는 거예요. 네,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웃으시는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길이 넓어서 말을 두피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석이 왼쪽으로 왔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말을 길이 좁아가지고, 일찍 도시가 발달되면서 길이 좁아가지고 그 오른쪽에 앉으면서 운전석이 오른쪽으로 왔는데, 일본은요, 영국의 그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 사무라이가 또 칼을 차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마시거나 뭐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그 1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엔진들을요,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테슬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공장들이 다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기술자들이 엔진을 만드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왜 잘 되냐면 처음부터 전기차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조도 근로자도 시스템도 모두 다 옛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고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잘 되려면요, 기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 우리가 형성해 놓은 습관과 문화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새롭게 되고요,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왕이요, 아람왕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성을 에워쌌어요. 사환이 나가보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병거와 말들과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 쥐 한 마리 나갈 수 없을 만큼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주인님,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 아람의 군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를 보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실 줄 알았어요. 다 죽이실, 멸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거의 17km, 18km 떨어져 있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거진 17km, 18km 되는 그 지역을요, 이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에 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딱 갔을 때 거기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탁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떴을 때는요, 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죽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권면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들을 죽이지 말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잘 마시게 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요, 그들을 잘 먹였어요. 그리고 잘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군대가, 이 그 소경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사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말들을 봤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먹이고 베푸는 연약한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왔던 경험들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세계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착해왔던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를 살아갈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엘가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나,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변화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꿈꾸고 환상을 보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기도 제목, 또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정말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그의 기도 가운데 기억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원수들의 머리 앞에서 그가 상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반역했던 순간도 아니고, 그가 왕권을 잃어버렸던 순간도 아니고, 그가 사울의 창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었던 그 순간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했던 순간은요, 그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떠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두려움과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각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년 동안 만들었던 자동차 엔진의 역사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요,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옵니까? 한국교회 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1부, 2부, 3부, 4부, 심지어 5부, 6부, 7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5부까지 있었습니다. 6부, 7부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미국 교회는요, 거의 1부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에. 근데 한국 교회는요, 그 자리에 채워서 꽉꽉 채워서 5부, 6부씩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의 출석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이요, 자랑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요, 다윗은요, 광야에 나갔을 때, 엔게디 광야에 나갔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야 돼요. 그는 광야에서 지위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왕궁에다 두고 사울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고백이요, 그가 가장 밑바닥의 시간에, 가장 비참한 시간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가장 자랑할 것 없는 그곳에서 그는 가장 많이 가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자랑과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